사도 바울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요. 특징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자기 간증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 신앙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하고 그 간증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마다 꼭 간증을 해요. 자기 간증을.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체험. 체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사도 바울의 간증의 결과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서 괴수다. 괴수. 이런 말을 좀 심할 정도로 이렇게 써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도 난 율법의 오만 교훈을 받은 자고 유대교의 열심인 자였고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복음을 알지 못하던 자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제 자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 요즘 흉악범들이잖아요. 흉악범들. 그러면은 그 피해자는요, 그 얼굴만 떠올려도 막 기절할 정도로, 그죠? 너무 고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그걸 보면서 이제 형량이 낮다고 얘기하고 또 저 사람은 10번을 죽여도 괜찮다 말할 정도로 그런 죄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죄인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죄인이다. 세상에서 1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셨고 또 일꾼 삼으셔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친구들 중에서 자기 자랑 잘하는 많이 하는 사람이 좋아요. 안 그러면 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좋아요. 늘 자기가 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가까워지거든요. 그죠? 가까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일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로 일꾼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구원시키셨고 일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 생각해요. 은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 되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일꾼의 자격을 쭉 나열을 해요. 일꾼의 자격. 이런 사람 감독되고 집사 될 수 있다. 이런 사람,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이제 집사가 되고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 조건을 쭉 나열을 하는데 한번 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한 겁니다. 일꾼의 자격을 한번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제 일꾼이 될 수 있죠.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죠? 부인 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제하며 또 신중하며 단정하며, 늘 모든 일에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늘 손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술에 취하면 안 되죠. 술에 임박히면 안 됩니다. 또 구타하지 않는 사람, 폭력 행하는 사람 안 되죠. 또 오직 관용하며, 마음이 넓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다투지 아니하며, 누구하고 시비 걸고 뭐 다투고 싸우고 그런 사람 안 돼요. 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돈과 권세를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먼저 예수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를 할지며, 집에 이제 집을 잘 다스려야 돼. 가와만사사, 그죠? 집을 잘 다스리는, 집이 평안해야 돼요. 자녀 교육이 실패하면 이 사람도 안 되죠. 그런 사람 안 되고. 또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안 되죠,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새로 입경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예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해서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누가 봐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이 볼 때에도 부족함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워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완벽한 상태에서 부름받고 또 일꾼 됐나요? 그렇지 않을 때 일꾼 됐나요? 그렇지 않을 때 일꾼 됐거든요. 그렇죠? 자기는 죄인 중에 계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부름을 받았고 그때 사도로 택정을 받은 거예요. 택정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반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 준비된 사람을 뽑아요? 안 그러면 준비할 사람을 뽑아요? 요즘은 조금 달라지기도 하는데 준비된 사람, 갖춘 사람을 뽑습니다. 면접해가지고. 그죠? 세상의 법칙이야,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게. 준비된 사람 뽑아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뽑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시켜줘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부르셔서 구원시켜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러서 구원시켜 주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잘 올리라 그래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완벽한 사람을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충성할 것을 믿고 충성되이 여겨지는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셔요. 아멘. 완전히 자격증 갖춘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다 뭐 엉망이야, 엉망.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뭐 한 게 하나도 없어. 뭐 율법을 제대로 아나, 뭐 사회에서 성공했나, 공부를 제대로 했나, 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율법의 증거 잘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베드로, 안드레, 야곱, 어부들을 뽑거든요. 왜 바리새인들을 안 뽑고 어부들을 뽑아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뽑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준비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충성할 것을 믿고 뽑는 거예요. 앞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에요. 조건. 이 사람은 앞으로 순종 잘할 것 같다. 앞으로 이 사람은 헌신할 것 같다. 열심히 할 것 같다.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제자 삼으신 거예요.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꾼 삼으실 때도 이 사람 성령 받으면 그렇게 충만히 이렇게 충성할 것을 믿고 이렇게 사도로 뽑으신 거예요. 선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훈련 받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들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집사로, 또 교사로, 성가대로, 또 장로로, 목사로 우리가 뽑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완벽해서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부르셨고 구원시켜줄 뿐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직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데 그렇게 잘할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충성할 수밖에 없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 능력 주셔요. 충성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오늘 우리가 모세를 보잖아요. 모세가 너 가라. 내가 어떻게,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자기가 그 사명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설 수 없어요. 모든 환경이나 조건이, 그죠? 모든 환경이 바로 앞에 내가 어떻게 갑니까? 벌써 거기를 떠난 지가 40년이 지났고, 또 백성들하고 나하고 얼굴 안 본 지가 40년이 됐는데 내가 지도로 가면 누가 믿고 나를 따를 것이며, 아무리 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못 간다고 말하잖아요. 이거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나 가라. 그렇게 할 때 아멘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고 모세를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일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모세 오른손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모세가 일하면서 충성하면서 뭐가 돼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맞아요. 성가대. 우리 세상에서 성가대 뽑으려면 음대를 졸업하고 다 뭐 이렇게 뭐 과정을 거쳐서 그런 사람들 뽑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런 분들 뭐 그렇지 않잖아요. 자격도 없는데 그죠? 뽑아서 세웠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고민 참 많이 했거든요. 목사 될 때 고민 엄청 했어요.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나? 내가 목사 생활을 할 수 있나? 아무리 봐도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순종하면 되는구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는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고 목사했더니 지금 만들어서 쓰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받아요. 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늘 못하면 순종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섰더니 주께서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고 또 목사로 쓰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 직분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이게 우리가 생각이 못하는 얼마나 풍성하기 때문에 은혜가
주님은 그렇게 보니까 원리를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러 주님 오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예수 없어 살 수 있어. 나는 어렵게 살 수 있어. 그렇게 교만한 사람 바리새인들 주님께서는 손잡아 주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고기를 들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렇게 있을 때 주께서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응? 세상 사람들 자꾸 접하면 왜 저 사람들이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근데 여러분요, 영의 눈을 뜨고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손잡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 보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일꾼 삼아 주셨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들 본이 되게 하시려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해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를 본받아라. 나도 구원받았다. 나도 그렇게 해서 일꾼 되었다.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설교할 수 있었고, 또 열심히 그것 때문에 본이 되려고,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려고 그렇게 평생을 노력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 깨달은 것을 다 몸으로 실천해내는 사람이에요. 이걸 본받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셨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겨서 내가 충성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일꾼 삼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충성할 줄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나를 일꾼 삼으셔서 지금 나로 하여금 충성되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요, 성가대를 또 교사를 장로를 집사를 또 청년들 임원들을 이렇게 시켜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기에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걸 깨달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 직분 내려놔 버리잖아요.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은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직분이 무거워요. 그게 엄청 무거워요. 군인들이 철모 쓰는 것처럼 무거워서 주저앉아요. 너무 무거워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충성되이 쓰실 걸 미리 아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려고 나를 일꾼 삼아 주셨구나.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깊이 깨달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합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여러분 주신 직분 잘 감당해 주길 바라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직분 내려놓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난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셔요. 모세도 보면요, 가다가 너무 무겁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백성들이 자기를 좀 알아주면 좋은데 백성들이 조금 힘들면 돌을 들잖아요. 모세에게 돌을 들잖아요. 좋을 때는 모세 그러고 하다가 조금 힘들면 돌을 들어요. 그렇잖아요.
조금 힘들면, 조금 들면 목사가, 조금 잘못하면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면 돌을 들거든요. 이게 백성들의 이제 너무 힘드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 엘리야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직분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거든요. 이게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요. 그렇게 늘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여러분 이 말이 지금은 우리가 은혜롭게 봤는데 당시에는요 종은 부끄러운 겁니다. 종 노예는요 인격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상품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는 것이 내 것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다 주인 것이지 내 건 없어요.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돼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상품입니다. 상품. 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종노예는요. 그때 다 종이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걸 숨기고 살아요.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우니까 세상에서. 너무 부끄러운 단어거든요. 그게. 근데 사도 바울이 최초로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종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내가 종이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유익은 없어요. 오로지 다 내 인생,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삽니다. 왜? 그 직분을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직분을 얻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수 없다. 내가 이 직분 내려놓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직분을 내려놓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충성하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표시는 안 해요. 힘들어도 안 힘든 척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기뻐도요 기쁜 척하고 웃으니까 그러지 속으로는 힘들 때 많아요. 목사도 권사님 그렇죠? 저도 힘들 때 많아요. 너무 힘들 때 많아요. 그렇지만 이 직분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하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렇죠.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장로직이. 때로는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해야 되고 배고프면서도 배부른 척 해야 되고 좀 못하면서도 잘한 척 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좀 앞서가는 척 해야 되고 이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어쨌든 좀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꾸준하게 감내하고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직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 난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요 고난도 받아. 그 초대교회는요 사도 그러면요 사도 니꼴은 뭐냐면 고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는 고난 받아야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돼 있어요. 사도는 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사도는요 죽음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그죠? 사도. 그러니까 이제 거짓 사도들도 나는 이렇게 이런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 가짜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돌이키면서 거기에 대항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 한번 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 한번 보겠어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난도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가만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한 번 맞는 것도 이게 인생에서 한 번 맞는 것도 죽음의 길이거든요. 5번이나 맞았어요, 매를.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혈보된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완전히 십자가 인생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여행을 가도 잠을 자도 교회를 가도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암살하는 암살단들이 곳곳에 매복되어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편안하게 이게 2발 뻗고 잔 적도 없었고요. 배부르게 먹어본 적도 없고요. 춥고 배고프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안 그러면 복받은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에요? 참 우리가 가기 힘든 그런 길이거든요. 그죠? 가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간 거예요. 다 감내하고 앞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간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 감당하기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갑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갑니다 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르죠. 현대인의 신앙생활은 예수 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교회 다니고 대우받고 이것이 세상의 축복의 표본이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사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 그걸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이런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길을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건지 안 그러면 피해가는 건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 가든지 힘들거든요. 이 힘든 상황을 내가 뚫고 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옆길로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 배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따라합시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푯대를 향해서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푯대를 향해서. 그건 뭐냐면 직분을 잘한 자에게 받는 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읽어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혜를 주셔요. 아름다운 지혜는 축복이잖아요. 그죠? 지혜, 축복을 주셔요. 눈에 보이는 축복.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큰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주셔요. 쉽게 말하면 땅의 복과 하늘의 복 다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천사는 일을 해도 순종해도 상이 없지만 사람은 일하는 것만큼 상 받아요.
구원은 공짜지만 상은 충성하는 것만큼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공짜로 받아요. 그러나 상은 달라요. 상은 내가 충성하는 것만큼 상을 받아요. 칭찬과 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상이 다르고 또 베드로가 받은 상이 다르고 우편 강도가 받은 상이 달라요. 상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상이 똑같으면.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혜 주시고, 그죠? 큰 믿음 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 읽어봅니다. 빌립보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으로도 계속 나는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그래도 고난을 뚫고 계속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올림픽에 비유하거든요.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금메달을 딴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금메달 딸 때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순교하잖아요. 보시잖아요.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중간에 가다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잘 달려왔어도 중간에 멈춰버리면 완전히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믿음의 파선자가 있느니라. 믿음의 파선자. 열심히 지금까지 했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믿음의 파선자가 있느니라.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이게 중요해요. 저는 항상 이걸 중요시 여겨요. 무슨 일, 직장에서도 끝까지 마무리. 직분도 끝까지 마무리. 저도 이제 목회 끝까지 마무리.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사도 바울도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지금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멋있어. 이게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마무리가 안 되면은요, 지금까지 아무리 잘 달려왔다 할지라도 상 받지 못해요. 끝까지 잘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항상 끝까지 잘해야 돼. 그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다 하세요. 계시록 3장 10절 읽어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계시록에 끝까지 충성,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하신 거예요. 순교 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사도 바울의 그 결단과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왜 그래요? 왜 비난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약삭 빠르다 그래요. 약삭 빠르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같이 가다가 다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주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감탄도 하고, 그죠? 또 주님 앞에 상을 받지 않겠어요? 멸류관 받을 때까지. 올림픽의 선수가 금메달 딸 때까지 마지막까지 잘했던 것처럼 잘해서 멸류관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간증을 들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부름받았다. 나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를 충성할 것을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고 나는 아멘으로 그 직분을 받고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지금까지 감당해왔다. 그 고난이 와도 죽음의 고난이 와도 그 죽음의 고난을 뚫고 나는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마지막까지 가겠다. 그런 고백으로 살았고 진짜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순교하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그 신앙생활과 한번 비교하면서 내가 무엇이 좀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도 바울처럼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